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30일 주일을 맞아서 오늘도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8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13절부터 15절까지 봉독할게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투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예, 복된 이 주일의 말씀, 제가 제목을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하소서 하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바로 앞서 말씀 사도행전 16장 1절로 10절에서 바울 선교팀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잘 전했는데, 그래서 이제 더 복음의 환경을 확장하기 위해서 지금의 흑해, 카스피해라고도 하죠. 그쪽 동쪽이 되는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애를 썼는데 성령께서 막으셨다. 주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결국 유럽과 아시아를 잇게 되는 아시아 쪽의 항구인 트로아, 지금으로 말하면 여기가 드로아 쪽인데요. 이곳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밤에 환상 가운데 바울이 환상을 보았어요. 마게도냐인이 나타나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고 주님께서 우리를 마게도냐 쪽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 건너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의 말씀은요, 바로 이처럼 어떻게 보면요, 반강제적으로 아시아 쪽의 선교를 막으시고 유럽 쪽으로 가게 하신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바울 선교팀이 이제 배를 타고 트로아를 떠나서, 여기 보면 선교 그 여행의 그 경로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 책의 저자인 누가는 마치 그 항해사들이 배를 타고 갈 때에 로그북을 기록하거든요. 항해일지라 그래요. 그 식으로 이 선교팀이 배를 타고 트로아 항구를 떠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빌립보에 도착하기까지 모든 여정을 다 이렇게 스케치하듯이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성은 네아폴리와 작은 만을 이루고 서로 마주보는 항구의 도시로 보이는데요. 이 도시는 어떻게 이름이 생겼는가? 마케톤의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이름이 여기 붙었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로마가 당시 세계를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이 마케도니아 지역을 4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눴는데 이 빌립보가 바로 첫 번째 성으로서 이 성이 앞으로 바울의 유럽 선교에 굉장히 중요한 교두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오늘의 본문과 연관된 서신서의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요, 이 빌립보 교회가 앞으로 바울 선교에서 큰 후방의 지원기지, 영적 병참기지라 할까요?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는 교회가 돼요. 우리가 성경 빌립보 1장 5절과 빌립보서 4장 15절을 보게 되면요, 내가 유럽의 선교를 시작했을 때에 나의 선교 사역에 주고받는 그 후원의 일을 시작한 교회는 너희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그렇게 참 지극정성으로 후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태동하게 되어지는 그 배경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주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여성의 이름은 루디아, 그리고 그의 그 출신이 아시아의 그 직물산지로 유명한 두아디라 지방의 사업하는 여성으로 그렇게 나와요. 아마 사업상 그가 아시아 쪽의 두아디라에서 유럽 쪽 마케도니아의 빌립보로 와서 살았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요. 그는 아직 복음을 몰랐는데 바울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가 아마 여기 보면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14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한 여자라 했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거 보게 되면요, 그는 유대인이었거나 아니면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 여성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섬기는 이 여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마침 이제 새로운 선교지 빌립보에 가서 바울 선교팀은 안식일을 맞아서 어디 기도처가 있을까 하고 찾게 됩니다. 당시 거의 모든 지역마다 유대인들이 거주지가 있었거든요. 보통 유대인들은 남자 10명 이상 모이면 회당을 짓고 거기서 토라를 읽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쉐키나가 임한다 해가지고 아주 굉장히 이 회당 모임을 중요시했단 말이에요. 근데 회당으로 가지 않은 걸 보면 이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별로 없었다는 걸 생각해 보게 되고요. 거의 없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래서 성박 강가에 가서 기도하러 나갔는데 거기서 강가에 모여있는 한 여성의 무리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사업가 여성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고 따르게 만드심으로써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여인의 마음을 더 크게 열어서 자신과 온 가족이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뿐만이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으셔가지고 자기네 집에 이 바울 선교팀이 그곳에서 머물며 그곳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까지도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기에 초라하게 시작된 한 여성, 루디아라는 여성의 가정에서 시작된 이 교회이지만, 가정교회지만요, 바로 이 교회가 장차 찬란한 유럽의 기독교 문명을 꽃피우는 첫 번째 교회로서 출발이라는 점에서 대단한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준비하신 것이지요. 왜 아시아 쪽에서 복음의 문을 막으시고 왜 유럽의 마케도니아 쪽으로 넘어오게 만드셨으며 왜 빌립보로 들어와서 사역하게 하셨는가에 대한 이유가 해답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두 가지를 전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요, 선교는 우리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수종자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선교, 앞서 나가시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께서 이방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할 때에 우리를 인간 수종자들을 사용하시는, 그래서 보통 선교학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미시오 데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앞장서 일하시며 우리는 그의 수종자라는 뜻으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기서 오늘 말씀 나눈 것은 바로 이 점이에요. 보십시오. 왜 굳이 아시아에서 복음의 길을 막으시고 왜 유럽 쪽으로 가게 하셨는가? 그 이유, 그 해답,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일들이 여기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빌립보성의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성과 그의 가정이었고 그의 가정에서 시작되는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한 여성의 그 힘이요, 오늘날 유럽 선교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바울의 말을 들은 이후에 자신의 인생을 이 말씀에 거는 거예요. 바울의 말, 바울을 통해 전달된 복음, 주 예수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그의 마음은 뜨거워져서 그의 그 이후의 삶은 여기에 올인하고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놓고 자신의 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게 되는 교회로서, 유럽의 첫 번째 교회로서 시작되고 있으니 과연 이 일을 누가 가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다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요 선물로서 이 일이 있을 것이기에 바울과 그의 선교팀을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건너겠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보는 제목은요, 기도하러 가는 일에는 항상 좋은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요, 저는 특별히 이 점에 대해서 교훈을 받아요. 바울 선교팀이 기도하러 가는 그 일에 특별한 두 가지를 오늘 소개하고, 첫 번째는 방금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성박 강가에서 기도하는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기도하러 가다가라고 얘기했거든요.
또 한 가지는요. 그래서 교회가 생기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이어지는 말씀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6절에서 18까지가 잘 나와 있어요. 보면요.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한 요종을 만나게 되는데 이 요종이 이 바울 선교팀을 알아보고 막 뒤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다. 어떻게 겉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일을 전하는 것이니까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바울은 안 그랬어요. 18절에 보면 이같이 여러 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바울이 괴로워해서 그렇게요.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도 전할 사람들이 전해야지 이렇게 귀신의 입을 통해 들려서 하는 거 하나님께서 불쾌하게 여기시고 이것이 바울을 통해 반응이 나타난 거예요.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그래서 귀신 들린 요종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그 여진에서 나오라고 했을 때에 이 귀신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귀신이요. 제가 주석을 보니까 아폴로 여신을 섬기는 그 귀신의 그 영을 받았는데요. 보통 이 귀신은 장례사를 점치는 그런 일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장례사에 대해서 말 그대로 호기심을 갖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귀신의 한 귀신을 놓고 여종을 놓고서 여러 주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익을 분배하는.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익이 끊어졌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어지는 말씀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관가에 거짓 고발하고 선동으로 막 그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심한 매를 맞게 하고 또 착고에 채워서 오해 가두지 않습니까?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런 가운데서 주님을 찬송하며 기도할 때에 막 옥토에 막 지진이 흔다고 모든 착고가 메어져 사슬이 풀려지고 막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이 간수장이가 제수들이 도망가 주라고 자기네 죽으려고 할 때 바울이 멈춰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나와요. 너에게 아무 해를 가지 말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바로 이 대목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야, 하나님께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의 집에서 세워지게 한 이 교회, 빌보 교회의 이제 두 번째 교회 가정으로서 바로 이 간수장의 가정이 여기에 이제 합류하게 되는 것은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보게 됩니다. 또 누가 또 들어왔을까요? 당연히 귀신 들렸다가 그 자유하게 된 이 여종도 바로 그 교회에 합류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빌보 교회가 태동되고 세워진 모습을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기도하러 가는 일에는 항상 좋은 일이 있다. 오늘 나타나는 이 말씀의 두 가지 이벤트. 한 가지 강가에서 모여있는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여 교회가 태동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 또 한 가지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그에게 주의 이름으로 명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그를 살려 자유케 함으로써 발생된 놀라운 일들. 이게 다 기도하러 가다가 생긴 좋은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감하면서 제가 정말 기도하러 가는 길에는 항상 좋은 일이 있다는 것을 한번 간증하고 싶어요. 제가 중국에서 특히 북한 사역도 좀 관련했는데요. 제가 사역하는 그 선교지 장소를 밝힐 수 없습니다만 그 지역에 가면은 정식 항구에는 들어올 수 없고 자그마한 어선들이 들어오는 어촌 그 포구에 가끔 이 북한 배가 들어와서 양식을 얻어가는 일이 있거든요. 제가 그 루트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양식을 준비해서 이제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돈이 없어요. 그래서 참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 어느 날 제가 그때 잠시 나가던 교회에 있었는데 길을 가다가 갑자기 어떤 분이 내 옆에 차를 찍 세우더니요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성사님, 나 지금 청계산으로 기도하러 가는데 같이 가지 않을래요? 근데 제가 어떤 일을 막 끝낸 뒤라서 몸도 많이 피곤하고 무겁고 힘들었지만은 기도하러 가는 일에는 항상 좋은 일이 있다는 제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갑시다. 그래서 청계산 기도 모임에 갔어요. 그래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 기도하러 오신 분들 가운데 어떤 분이 그 나의 기도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는가, 나의 기도 제목을 알고서는요 나한테 부탁을 하더라고. 아버지가 지금 암 말기로 투병 가운데 고통하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선교사님 이번에 선교지에 들어갈 때 필요한 양식값을 제가 내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하려고 이런 얘기 합니까? 전혀 뜻밖의, 전혀 모르는 사람들부터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요 선물로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 왜 그래요? 기도하러 갔기 때문에. 기도하러 가는 중에, 기도하는 일에는 항상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저의 사역과 또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생각할 때 항상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대를 생각할 것이고, 두 번째, 기도하러 가는 일은 항상 좋은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에 힘쓰는 신앙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선울사를 다 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라고 하는 것을 바울 선교팀을 통하여 또 그들이 선교지에서 기도하러 가다가 나타난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 기도가 없나니 이처럼 소중한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우리들의 신앙과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들의 존귀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